말씀을 드리죠. 자기 자신이 아주 일처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여, 어떤 자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요, 너 하지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죠? 요게 이제 요한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은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아, 속 좁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비록 너처럼 나의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역을 한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와 그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냐. 그냥 놔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좋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강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이 속이 좁아요. 사도 요한이 속이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비록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역자가 아닙니까? 같은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래야죠. 참 속이 좁아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속을 넓혀야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좀 쉬어야 되고 좀 먹어야 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몇 명을 미리 보냈어요. 좀 이따 되돌아왔어요. 예수님, 선생님, 안 받아준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방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 개 취급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대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묵게 해주세요, 여기서 좀 쉬게 해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와서 전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발끈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거칠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것들을 그냥 확 불살라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요한, 야고보 두 형제를 꾸짖으시죠. 인자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아무튼 이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한 성깔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깔 했어요. 그러니 별명이 뭐였어요? 맞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그 번개 친 후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우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한 성깔 했다는 거야. 아주 성깔 아주 그냥 거시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높아지는 것, 감투 쓰는 것 관심이 많았어요. 이 명예욕을 참 좋아했어요. 제자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쟁론이 막 벌어졌어요. 이러한 모습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형제들이 예수님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그냥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쁘다는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0장은 똑같은 상황에 누가 등장하는 것이 또 나오냐면 어머니 맞습니다.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영적 공동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토록 허물 많은 사람. 지금 제가 요한의 흉을 좀 쭉 봐봤죠.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요한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그 전반기의 삶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듬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참으로 기록하고 있고 교회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요한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중요해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첫째 주시는 교훈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높아지고 커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요한, 명예욕이 대단했던 이 요한, 그래서 형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떼썼던 이 요한, 그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랐다. 그래서 그 문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려고 문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앉아있는 그런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서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앞부분에 제가 몇 가지를 막 열거했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의 요한, 전반기의 요한을 열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요한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4장 5장 계속 보면 다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조명이 되도록 앞장서고 막 나서고 막 설쳐대고 막 그랬을 이 요한인데 어떻게 계속 베드로가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저 돕는 자예요. 동역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변화받기 전에 요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조명을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전혀 달라요. 겸손한 요한으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조명을 받으면서 그 역사의 무대 중앙문화에서 활약하고 요한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떤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섬기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 뒤에서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겸손해진 거죠.
저는 지금도 몇 년 전에 보았던 이 교계 신문에 나와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이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저쪽에 캐나다가 겨울이 길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근데 캐나다에 그 유난히 추운 그 지역에 높은 산들이 많은데 수목 한계선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한 4,000m 해당되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발 4,000m 산소가 부족하고 말이죠. 우리 거기 가면 고산병에 걸려서 우리 막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너무너무 막 힘든 거죠. 머리가 막 그냥 터질 것 같고 말이죠. 아파갖고 막 구토가 나고. 그런데 그 지역에 해발 4,000m 높이에서 나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 눈이 많이 오고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춥고 추운 그곳에 해발 4,000m 높이의 그 산에 나무들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나무. 그런데 그 사진을 봤더니 그 나무들이 다 기억져. 나무가. 왜 그래요? 눈보라가 바람이 이쪽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부는데 이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견디다 보니까 다 휘어져 버렸어요. 일제히 다 저쪽을 보고 그 사진,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다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은혜 충만한 나무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해 보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해발 4,000m 높이에서 그 추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는 그 나무들이 생존해 있었는데 다 구부러졌고 볼품없이 휘어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나무가 쓰여진답니다. 아주 황홀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악기를 만드는데 그 나무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니까 사는구나. 만약에 끝까지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버티고 있어서는 부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휘어질 줄 알았어요. 겸손하니까 살았어요. 겸손하니까 위대해졌어요. 그 강한 바람에 맞서서 뻣뻣하게 버티고 맞짱 뜨지 않고 말이죠, 구부러졌어요. 휘어졌어요. 그렇게 겸손하니까 살고 또 위대한 악기를 만드는데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면 살아요. 겸손하면 쓰임받아요. 겸손하면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에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뛰고 저리 뛰고 애쓰면 결국 초라해집니다. 나는 그저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로 갔어요. 자발적으로 겸손한 자리,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갔어요. 한 성깔하던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애쓰던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위대한 우리의 선배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TV를 보다 보면은 자주 오랜 세월 눈에 자주 띄는 분 중에 탤런트 전원주 씨가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분이 어떻게 웃냐면은 알죠, 그죠? 참 웃음소리 참 같이 한 번 더 웃게 되는 아주 시원해지죠, 그죠? 여러분 근데 알아요? 그분 연세 알아요? 얼마나 된지 아세요? 70? 벌써 70 됐어요? 77세 77세 전원주 씨, 예? 77세라도 웃음소리 계속 힘이 넘쳐요. 예?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TV 어느 토크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삼위자 잘 모르시는가? 삼위자는 예뻐서 옛날부터 여자 주인공을 맡았고, 선우용녀는 늙었는데도 사장 부인 역을 맡는데 나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계속 신모 역만 한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웃어.
그러니까 다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주인공만 하던 분들 뭐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렇죠? 조연하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을, 받쳐주는 역을 하던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높은 그런 자리 올려달라고 부탁하던 요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서 썼어요. 요한 2서 썼어요. 요한 3서 썼어요. 요한 계시록 썼어요. 이거 다 요한이 한 거예요. 이러한 요한을 잘 알기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참 좋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요한이 없어요. 그죠? 다음에 아들 나면 요한이라고 그러세요. 한국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유명한 블로리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분이 주요한의 블로리 유명하죠. 숭실대 총장을 지낸 조요한, 저의 친구 송요한. 북유럽에서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얼마나 유명합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프랑스에서는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짱이라고 부르죠. 짱. 그렇게 하고 유명한 짱 자크 루소 짱시에고 짱. 성이 장이 아니죠. 이름이죠. 스페인어로는 그 짱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후안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이름도 길어요. 후안. 미국에서도 이 요한이 참 많은데 미국에서는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발음 굉장한 발음이 튀어나왔는데 우린 그냥 존이라고 그러죠. 그죠? 존. 그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길 지나가다가 존 부르면 여러 명이 뒤돌아본다 그래요. 왜 이렇게 요한, 장, 존, 후안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좋은가요? 요한이 좋아서 그래요. 요한 닮고 싶어서 그래요. 요한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져서 너도 요한 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요한이 좋아요. 여러분, 늘 1등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곳에서나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온유하고 남들을 세워줄 줄 아는, 남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저 1등만 하고 싶고 남들보다 늘 우위에 서고만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게 요한의 전반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요한의 후반부의 모습, 성령 받은 이후, 은혜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 말이죠. 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요한을 닮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나바가 있는 공동체는 성숙해진다. 바나바가 얼마나 그러니까 성숙의 대명사가 바나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 점점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요한을 닮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한.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원장님이죠. 목사님이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탕 3개인가 이걸 가지고 있었대요. 90이 넘으신 목사님 사탕 3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거 하나만 놔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개 가지고 있는데 싫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삐져갖고 화가 나고 와서 권사님한테 막 일렀대는 거예요. 저 영감탱이가 막 그러대.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잃는 분은 권사님이었답니다. 함께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요한의 모습 말이죠.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말이죠. 요한계시록 천상의 환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 소중한 하늘 소식을 남긴 분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꿈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요한을 닮게 도와주세요. 요한을 닮게 도와주세요. 요한처럼 겸손히 말이죠.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좋습니다.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의 인생 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은 이기적인 면이 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요한은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형 야고보 정도는 같이 높아져도 되죠. 뭐 이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냐? 하지마, 저리 가! 그렇게 야단친 사람이 이 요한이, 그리고 그걸 잘한 줄로 알아요.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요한의 전반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은혜 받아요, 다듬어져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더니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은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치러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 3곳에는 말이죠, 이렇게 그 중첩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또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기독교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잘 모셨던 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다. 십자가 밑에 바짝 붙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토해내신 그 말씀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크기가 우리의 죄죠.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그 외침, 이것은 바로 나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요한이 안 갔다면 이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요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다는 것을 주님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놀라운 그 감격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소식, 요한이 없었더라면,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으로 인한 영광의 자리뿐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도 당연히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다 도망쳤지만은 요한만이 바로 십자가의 밑에서 그 죄수 예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집중하며 그가 토해내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기록하고 명심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은 그 곡의 80%는 표현해낼 수 있다. 이 음악이라는 게 그 작곡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음악을 완성하는 나머지 20%,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다. 음악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 땀과 노력 외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80%는 땀과 노력으로 이 음악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노력하면 80%는 갈 수 있는데, 그 음악을 사랑할 때에 나머지 20%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편협하고, 요한은 경쟁심이 강했고, 요한은 명예심이 강했고, 요한은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했던 그러한 참 철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생애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는 혁명가로 뒤집어졌어요. 그는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의 사도, 그 모든 사람이 사랑의 사도의 그는 명예심이 강했고 교만했고 높아지려고 했고 철이 없었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를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하고 싶은 그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늘 듣는 설교 말씀, 성경에 여기저기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겸손하라, 사랑하라. 오늘 한 인물 요한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 사랑하라.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해요. 이렇게 변화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갈망해요. 요한의 전반부와 요한의 후반부는 참 달랐어요. 요한의 삶은 갈수록 빛났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유배당한 그때도 90이 넘은 그때도 하늘을 집중했던 사람, 하늘을 보았던 사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쏟아내는 주님의 도구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글을 쓰시기에 참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을 갈망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전반부로 보내고 이제 오늘 이후에 후반부의 삶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이 쓰시기 좋은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요한처럼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한, 그 후한, 장, 존, 주님 제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삶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정의 요한이 될게요. 우리 교회의 요한이 될게요.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삶을 함께 경험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의 몸에 상자고 있었고 이기적이 왔습니다. 또 환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은혜 받고 다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 인생의 욕망으로 빛났어요. 어쩌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요.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중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퀴어 축제, 동성연애 축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분된 삶을 살고, 그것이 그릇되었음을, 그것이 반성경적임을,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임을 참으로 선포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이 땅을 참으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행전, 이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 저녁에 떠나는 우리 그 선교팀, 필리핀 까비떼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고 올 수 있도록 그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메르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재앙이 참으로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 모아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성령, 아버지 공성의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또 공주하는 일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는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러한 아버지 반성경적이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던지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땅에
하나님께 아뢰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아뢰는 것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께 마음껏 그저 주님 앞에 마음껏 그리고 간절하게 아뢰는 이 밤이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서 참으로 닮고 싶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 요한의 후반부와 같은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잡아 쓰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리고 값진 삶, 멋진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